이제 순환이 안 되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는 소화당뇨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먹기만 많이 하지 활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에는요 상태가 달라져요. 무조건 애들 클 때니까 뭐 좋아하니까 막 이제 막 고열량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문제가 오겠죠. 우리가 오늘 또 내가 먹는 음식도 여러분이 뭔가 내 몸에 유익하도록 먹는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치료하려고 먹잖아요. 누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먹지 않겠죠. 오늘 또 백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더라고. 글쎄 나 먹으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K 고열량 그래서 나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먹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럼 내가 먹고 싶어도 달콤한 게 얼마나 마음이 이 땡겨요. 먹고 싶은데도 아니지 대단해요. 우리가 결단력이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우리가요 좀 인스턴트보다 좀 이제 자연식.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고구마를 생으로 먹기 이제 생으로 먹고 파프리카도 하나로 생으로 먹고 이제 우리 몸에 뭡니까 요즘에 또 뭐라고 하더라 뭐죠 레몬 레몬인데 레몬이 떨어져서 못 먹었는데 보니까 하나에 아마 300원 걸 400원 걸 하더라고요. 그거 하루에 두 개 가서 그러면 내 몸에 이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내 몸을 유익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게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진짜 한 주간도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뭘 내가 갖느냐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가까이 하고 뭘 붙잡고 내가 뭘 누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도요 내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서 그냥 어려움 당하면서 우울하면서 슬프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영적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놓치고 하나님 마냥 놓치고 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안 되어져요. 내가 영적 싸움에 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서요 내가요 이해는 안 된다고 자꾸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이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건강 회복하는데 첫째. 그러면서 우리의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내 예틀, 내 생각, 내 체질 그래서 수없이 밀려오는 이 불신앙의 생각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당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이제 나의 정체성 놓치면은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는 영적 상태에 이제는 고갈되어져서 에스겔서 37장 그런 하나님 말씀 떠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받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되겠고 내가 진짜 어떤 일보다 우선보다 내 방법보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지 않고요 자꾸 우리를 다른 것 가지고 인생 해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어지고 힘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빨리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맞추세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보다 내가 1분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적 힘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1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누리는 1분 그 1분의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 시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들어오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잠깐의 인생을, 그 험한 인생을, 우리는 잠깐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 순간의 그 시간에 내가 무엇 할 것이냐,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막 일도 있고 사건이 있겠지만은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진짜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일을 여러분 모든 만남을 놓고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정이 가장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뭐예요? 그 성도고, 그리고 성도가 있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성도의 가정 하나가 되지 못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정복해서 가정 복음화, 그리고 후대 복음화, 가장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될 것이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후대들은 세상 문화 가지고 이래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는 삶 속에 매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우리 전 성도들이 후대 복음화 또 선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언약 부작 한 주간, 여러분 그걸 갖고 이제 24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늘 누림 속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제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 내가 진짜 이제는 병든 곳에서 치유될 수 있는 전략, 내가 있는 모든 내가 머무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이 바로 이제는 복음 언약 미션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실천이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333 전략,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이야?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여러분이 뭐 좀 정리하고 마음에 이렇게 갖도록 쓴 겁니다. 그 전략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해서 333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에는 333 전략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에 필요한 333 전략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 이제 영원한 언약, 이제 그 절대적인 언약, 이제 우리가요 진짜 그 미션의 언약과 이제는 그 실제 실천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미션, 내가 순종해야 될 미션과 또 이제 반드시 누려야 될 세 가지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333 전략이에요. 이것이 현장,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운동 감독은요, 그런 어떤 팀들은요, 감독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써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가정과 또 우리 후대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 방법, 그런 내용, 그 비밀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333 전략을 갖춰지려면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에 뵈라.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은 333 전략이 갖춰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333 전략이 갖춰질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시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주셨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어떤 내 경제,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헛된 곳에, 망하는 곳에 인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막 정치 보니까 무슨 라임 수사, 나임 이제 그런 게 쭉 하는데 거기에 보통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빈손이 됐어요. 왜?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생산적인 것에, 가장 귀한 것에, 가장 쓸모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갖든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든지, 기도하는 시간, 그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처럼 너무 인색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제는 뭐 그냥 남에게 헌신한다는가 내가 헌금하다가 너무 이제 빼앗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제 이 귀한 달란트를 나의 그 삶을 또 귀한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제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나에게 주인 걸 찾아 누리고요. 승리합니다. 자, 333 전략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 시스템이 되게 하신다. 그 시스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이런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제 공항이 필요하고 또 이제는 여러분 소방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과들을 택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암송하면서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디모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일에 쓰시고자 목회자로 장로로 또 권사로 그 성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그 직분을 가장 소중한 직분을 귀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내가 뭐 목사가 안수받으라니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라니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런 직분에 대한 그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이제는 늘 이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이들이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늘 저의 기도고 저의 소원이고 저의 이런 사역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나에 대한 주신 직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나에 대한 주신 축복을 알고 여러분 중요한 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속고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요 내가 비천에도 궁핍해도 이제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내가 일체일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오직 복음으로 조용히 이제 현장에 이런 흐름을 바꾸는 이제 현장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은 노예 출신으로서 그 주인이 이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노예 그냥 물건처럼 있는 이제 노예 출신이지만은 그런 이제 요셉이 조용히 이제 복음 누리니까 그 가문을 묶인 복음 없는 땅에 재앙의 땅에 그 보디발 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가지만은 거기에 전혀 복음이 없는 땅입니다. 전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이 복음 누리니까 그 은혜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애굽 현장에 그게 우리의 가정 현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없어 다 병들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현장에 그 지역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 만남을 주셨다? 이 어떤 만남이지? 여러분 중요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귀한 만남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 역할을 하는 제자입니다.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지? 교회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핑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등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내가 마음에 내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진짜 내가 이런 연약한 현장에 이런 이제 문제 많은 현장에 내가 할 일이 뭐고 내가 이제는 진짜 살려서 얘는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의 긍휼이 지혜에 충만한 이런 이제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교회에 분쟁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그 교회가 한 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마라빵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요.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꼭 이제는 시스템에 필요한 컨텐츠.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이제는 가져야 될 것, 마음도, 중심도, 이런 내용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제는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에게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가정을 그냥 숙소가 아닌 미션홈으로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가정이다. 여러분이요 이제 미션홀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미션홈의 축복을 갖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미션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족이 또 간수의 가족이 귀신 들린 여인이 또 이제 그 세워져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래 237 교회 237 나라 살릴 이런 이제 팀들이 만나집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동역자요, 한 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남남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중국 할빈도 지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도 또 우리가 나라와 틀리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그 중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헌신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나라는 틀리고 말은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나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치유되어져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찾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세계복음화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 타임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이 가져지게 되어져요. 이게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입니다. 가장 큰 병은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내가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서밋 타임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 병든 힘을 가지고 병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서밋 타임. 제가 어떤 카톡방에 보면은요, 그 어떤 분이요, 집사님이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성경 구절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올리면은 그게 벌써 이제는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 팀들이 거기에 또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힘이 없으면은 가장 어려운 게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1분 여러분의 운동
어렵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1분 하면은 뭐 그거까지 건 못해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힘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1분 기도, 이게 잠깐의 시간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힘이 없으면은 1분 기도 집중 못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요, 1분 이상을 할 수 있고, 그 1분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조금만 내가 복음만 해서 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리는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긴 싸움,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 그의 직장 현장이, 가정 현장이든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그 시간만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가 흑암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면은 불세가 부부에게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사업에 대한,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밋함을 갖게 되어지면은 서밋 자세가 갖춰지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만 위해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그만 그냥 생각하고, 이런 내 가족만 위해서 일하고 뭐 그냥 관심 두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진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이제는 문제와 사건 속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게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밖에 모든 성도들이 히팅과 콘텐츠와 이 서밋 때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됩시다. 그러면은 33 전략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말씀. 그래서 늘 강단 말씀은 내 인생의 내 길이의 빛이요, 내 삶의 이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우리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거요, 한 주간 나에게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내 수준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내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어딜 가면은요, 사람이 하는 그 모인 것에는요 똑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럼 언약을 찾는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또 이제 컨텐츠로, 또 이제 그 서밋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이 서밋의 축복, 이제 이 언약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게 두 번째 되지 미션이에요. 내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해가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제가 이제 조장방이나 새벽기도반에도 올리는 것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한번 얘는 한 줄이라도 뭐 몇 자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보라고 올리는 것이고, 그 시간에 또 제가 이렇게 10가지 질문 주시면 꼭 이현희 권사님은 답을 써서 그게 올리시더라고요. 10가지 질문에 그 메시지 요약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기록해 보면은, 그 시간에 메시지, 우리가 한 주간요 무슨 말씀 들었지? 이번 주 내가 어떤 말씀, 한 주간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요 아무 말씀 붙잡은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잡으면은요 메시지가 요약되면서 그 말씀에 이제 붙잡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정치가 되어지죠.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영원한 생명 주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미션은 세계복음을 아닌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미션이고요. 그러면서 붙잡고 드릴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고, 또 이제 그 재림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복음이 오직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져요. 불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내 유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생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래 현장으로 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뭘로 봐요? 이제는 진짜 그 복음 없는 현장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복음 없어서 이런 가정이 무너져 있고 후대들이 무너져 있고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현장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아까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 아이들 모시는 5분 메시지 그런 이제는 아이들과 모임을 시간을 갖고 거기서 이제는 그림을 그래서 아까 그림을 찾았는데요. 그 이제 아이들 쉽게 영상 이제 이렇게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들을 살릴까? 그 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는 보는 눈이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제 그 환경 보는 눈이 열리고 지역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복음 갖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급한 영혼이 보이면은요 이제는 갈급한 영혼이 보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 속에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뭐라겠어요? 237 나라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제자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라는 것은 제자가 갖고 있어야 될 내용. 그게 컴퓨터는 있지만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병원은 있지만 병원에는 진짜 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식당은 있지만은 식당을 가면은 음식을 내줄 수 있는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과 이제는 그 방법, 그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237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복음의 내용, 방법 그것이요 놀이든지 음식이든지 문화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션홈에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또 만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할 수 있죠. 자, 플랫폼은 237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고 또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가정, 교회가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그 복지팀, 문화팀, 또 우리가 치유팀들 이런 이제 그 팀들 또 후대 살리기 위해서 또 이제는 이너십팀, 또 이제 포럼팀, 우리가 서밋팀 이런 이제 이런 팀들이 딱 교회가 딱 세워지고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6장 7절 이런 컨텐츠가 세워진 후에 이런 역사가 지역을 장악하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문들이 열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서 한 주간 여러분이 묻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 해방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이런 멋있는 이제 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 337 전략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복음받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나를 현장을 볼 때 이제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대신에 낙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배경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전력이 이제 갖게 되어지면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뿐만이 아니고 비교와 피해 의식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축복 갖고 한 주간 333 이래 전략이 세워져서 언약 미션 비전을 갖고 강단 말씀에 정시예배로 여러분 찾고 누려서 행복하기 바라고 여러분이 살고 또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내가 정시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양비전 비전을 찾아서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플랫폼의 축복을 가지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답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게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래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언약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래 337 전략을 가지고 이래 237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전도자의 삶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써 시스템이요 또 컨텐츠요 또 이제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이제는 그 서밋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누림이 되어지고 참된 이제는 이제 그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시스템과 이제 그 컨텐츠와 플랫폼이 이해되어져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장에서든지 이제는 그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고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접사서 이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이 불신앙의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참된 이제는 이제 치유의 역사 이 복음운동의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찬양합니다.